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변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이곳 미국은 저번 주가 땡스기빙 주간이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를 어떤 은혜로 채워주셨는지 생각해보며 감사를 드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는 즐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감사할 제목들을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께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찬양을 들려드리는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나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들 또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씩 헤아려 보세요. 그럼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푸뉴마 월십이 부르는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매님들을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자매님들을 고백합니다.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함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다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다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목소리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오늘도 역시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으로 삶을 향기롭게 채우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인데요. 바로 이지선 양입니다. 이지선 양에 대해서는 10년 전쯤 우연히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그녀가 쓴 책 지선아 사랑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녀의 삶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글은 그녀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사고를 당한 후 처음 쓴 글입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가고 싶은 교회도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이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당신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책을 시작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뛰기도 하고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밀기도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밖에도 나갔지요. 병원 앞 나무에 걸린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보았고요.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것도 봤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 힐링 캠프에서도 밝은 이지선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지선 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희망 전도사로 잘 알려진 이지선 양은 사고 당시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평범한 대학교 4학년생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저녁 때 공부를 마치고 오빠를 만나 차를 같이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음주 운전 중이던 한 운전자가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려고 도망가려다가 그만 지선 씨와 오빠가 타고 있던 차를 그리고 그 차를 포함해 6대의 차와 추돌하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녀는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글로 쓰기에는 그저 몇 줄이지만 그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의 책에서 이 사고에 대해 그녀가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영화 한 편입니다. 주인공은 23살 먹은 여대생입니다. 잘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냈다며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평소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그녀가 매일 저녁 학원을 다니고 심리학 수업을 더 듣기 위해 여름방학인데도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여름이 한창일 무렵 가족들에게도 내년이면 오빠도 회사에 다닐 테고 이제 내 식구가 함께 여행 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막무가내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데도 그녀가 하도 졸라대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마지막을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곧 시험인지라 서둘러 오빠와 함께 학교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란 걸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인터넷도 안 되고 책 내용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던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주인공은 도서관에서 나옵니다. 학교 후문에서 오빠를 만나 집에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학교에 남아있는 날이면 늘 그렇게 오빠와 함께 집에 왔었습니다. 늘 만났던 시간에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갔지만 그날 밤 주인공과 그녀의 오빠는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빠와 주인공이 타고 있던 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가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던 것입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차에서 불이 났고 먼저 정신을 차린 오빠가 불길에 휩싸인 채 기절한 동생을 꺼내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차는 폭발합니다. 그녀는 전신의 55%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설사 살게 되더라도
사람 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냅니다. 그녀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던 2달간의 중환자실 생활과 5차례에 걸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에 온 감격도 잠시, 상처로 인한 통증으로부터 겨우 해방되었지만 그녀는 이식받은 피부가 당기는 새로운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이 되면 피부를 이식한 부위가 가려워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피부가 당겨 고개는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척추도 점점 휘어져 갑니다. 감사하며 맞아야 할 아침을 그녀는 눈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옆에 계신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 때문이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나 너무 오래 살게는 하지 마세요.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한마디 정도씩 잃었습니다. 오른손은 거의 쓰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상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그녀의 얼굴은 없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라 피합니다. 그녀는 조금 서글퍼집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교회에서 엎드려 그녀가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어떡하실 거냐고요. 살려놓았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몇 시간을 울고 또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다시 교회에 갑니다. 예배를 드리다 그녀는 속이 상합니다. 늘 서 있던 저 무대 위 성가대가 아닌 여기 이 자리에서 남들에게 보일까 모자를 눌러쓰고 가면을 쓰고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수건을 입에 물고 찢어질 듯 당기는 피부에 갇혀 쪼그리고 앉아있는 현실이 혹시나 꿈은 아닐까, 아주 긴 악몽을 꾸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세요. 이제 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이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2팔로 감싸 안고 기도합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시작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녀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그녀의 귀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2가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내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그녀의 현실을 생각하면 얼토당토 않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말이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 속에 살아계시다는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녀는 종교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까지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너무 힘들어해서 조기 종영 위기가 있었지만 이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더 울어야 할지, 언제까지 힘들어야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감독이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주인공에게 한 약속 그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그녀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그날의 사고에서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싸움을 해야 했다는 그녀. 그녀는 자신이 지은 책에서 감사에 대해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죽을 수도, 그렇다고 살고 싶지도 않던 어느 겨울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감사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2000년의 가을과 겨울은 의료 파업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진 탓인지 수술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덕분에 차라리 미쳐버리길 바랐던 치료와 소독을 받는 시간은 4개월 이상 연장된 셈입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았던 거즈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몇 달 전 몸에 이식했던 피부들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밤새 덮었던 이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되어 저는 몸 위에 새장같이 생긴 것을 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야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은 진통제 한 대를 맞으면 3시간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동안 제게 진통제는 딱 3대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약물 중독의 우려가 있어서였습니다. 마약과 비슷한 진통제에 너무 익숙해지면 통증이 없어도 진통제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조금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통증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제게 이미 약물 의존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면서 의료진들에게 약물 중독자 의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진통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 진통제가 필요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수백 번 정말 아픈 것인지 묻고 또 묻고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아픈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모호해져 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남아 여기까지 견뎌왔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에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니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는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누런 진물을 닦아내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딸에게 엄마는 식사 때마다 붕대 사이로 흘러나온 진물이 밥알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제게 먹일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엄마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찾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이제는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 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 잡고 문 열었던 날엔 이제 또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씻으면서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정말 그런 것들까지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보고 나니 내가 가진 것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것일 수밖에 없는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나니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남겨진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2000년 7월의 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그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2004년에는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재활상담 석사 학위를, 그 후엔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2010년에는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에 합격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루기 어려운 성과잖아요. 제가 다 커서 미국에 와서 대학교 공부, 그것도 겨우 3년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 울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선 씨는 그녀가 찾은 삶의 희망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강성심병원 한림화상재단,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 환자 중심의 재활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로도 활동해 왔고요. 세상에,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2번이나 뛰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선 씨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감사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녀를 그녀보다 더 사랑한 가족들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했고 계획한 적도 없고 꿈꾼 적은 더더욱 없지만
그 사고는 제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그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감사라는 비밀, 사랑이라는 비밀, 희망이라는 비밀, 그리고 아픔이라는 비밀까지. 그렇게 서서히 제 앞에 행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마음을 갖고 또 예전 얼굴로도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을 갖겠다고 지금 제 마음에 담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보물을 다 버리고 보물이 뭔지 모르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이 얼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희망의 힘은 얼마나 큰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진정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의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지선 씨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러지 못했네요. 남과 비교해서 오는 값싼 감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이런 모습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날들 되세요. 이제까지 이은선 자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